계절이다, 열매의 계절이다는 말들을 하죠. 우리의 성령의 열매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이 음식보다 바로 이 영적인 음식을 통한 열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돌연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고와 또한 질병,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돌연사는 나이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만 삶과 죽음은 항상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은 이 땅의 삶이고 오른쪽은 천국의 삶. 그러니까 장막을 벗어서 가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하여튼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선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잘못 이렇게 실수해서 온전히 발을 오른쪽에다 담으면 말이죠.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매일이 삶이냐 죽음이냐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삶과 죽음은 친숙하면서도 하나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 먹고 살아가도 말이죠. 새 꿈을 안고 뭔가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도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60조 내지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이 새로 생성됐다가 그 세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생성됐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함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인은 크리스천들은 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것 같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선 말이죠. 원정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순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할 때 자기를 따라오는 노예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시오. 장군이여 당신의 죽을 것을 기억하시오라고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예를 시켜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한 것은 승리를 거두고 교만해질 수 있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때로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말이죠. 뭐 그리 좋은 것이 있을까? 하루를 살더라도 그저 기쁜 일만 생각하고 할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야지. 무슨 죽는 것을 생각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든 노인층들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말이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살아갈 날도 아주 많은데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세적인 그러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노래에는 말이죠. 그 세상 허물을 잊기 위해서 그냥 막 된다 뭐 긍정적인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말이죠. 캔세라세라는 그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스페인 말인데 이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뜻인데요. 그 속뜻은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될 일은 되지 않느냐?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요 믿음인데요. 그런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야망으로 뭉쳐진 내 믿음이라면요. 네. 올해는 이 착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갖는 탐욕스러운 그런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처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쳐대지 않습니까?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강해서 주님의 진정한 뜻과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못 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부각시켜서 성공 위주의 신앙만 가져서 그리고 가진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죽음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한다면요. 저는요, 제 믿음으로는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듀얼리즘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이 천국의 삶을 아주 갈라놓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 육적인 삶과 또한 영의 삶을 이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적인 삶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개념은요, 예? 하나님을 떠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살과 이 육은요, 사르크스라는 헬라 언어 똑같이 사용해요. 예,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뭐라고요? 예, 그 사르크스는 하나님을 떠난 만져지는 것으로만 추구하는 삶. 그건 죄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르크스 살과 뼈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 우리가 받은 이 몸이요,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요, 이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삶을 귀히 여기는 삶이요, 마치 천국과 같은 영적인 삶임을 고백하며 늘 산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동떨어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오로지 천국 오로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이 땅의 삶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가족도 이 땅의 일도 뭐 다 하찮은 거 다 지나갈 텐데 주여 나는 오로지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데 어떤 분은요, 반대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주님 오시는 것 좀 멈춰 주옵소서. 내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이 땅에서 좀 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에 국한해서,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런 크리스천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형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치우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치우친 신앙은
모두가 다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요, 전체가 병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육체를 입은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천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길인지 알았죠.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왜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는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로마에 갔었는데요,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그 감옥에 가봤어요. 천장이 굉장히 낮아. 그리고 창문도 아주 조그만 게 말이죠. 거기서 굶주리고 매 맞고 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살만 나겠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죠? 바울의 심정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이 있죠.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을 끝나고 이제 로마로 향해 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자기가 세운 빌립보 그 교인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말이죠, 이 바울에게 설립자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울이 필요한 물질을 막 후원해 줬어요. 서로 위해 기도해 줬어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아주 친밀했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의 관계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심정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땅을 떠나고 싶은 심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몸이 괴로웠으면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러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도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피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으셨기에 피곤해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울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는데요. 자, 그런데 바울이 무슨 경험을 했죠? 그 전에 이 고린도전서에 쓴 거 보면 말이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모든 이 세상에 참 먼지와 같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경험은 했어요. 42년 전에 암이 등 뒤로 퍼졌을 때, 고통당할 때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힘씩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고 말이죠, 죽음이 두려웠는데 그 전까지는 세상이 먼지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막 가득히 올라오는데 말이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서, 주님,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신다면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쁜 마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료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항암제에 맞고 방사선 치료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자, 천국의 확신을 갖자, 이제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약 끊고 병원에 안 가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약 먹고 병원 치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이 돼요.
무조건 확신 없이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저는 신학하라는 음성을 거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신학을 하라고 하셨으니 나를 죽이실 리가 있겠어요. 항암제 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등 뒤에 퍼졌던 암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제가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요. 이 땅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42년 전에 그 체험이 말이죠. 바울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갖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로마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육신은 괴로웠던 거예요. 육신.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육신이 그냥 갑자기 편안해지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죠. 육신이 얼마나 고달프냐. 육신이 고달프지 않아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심정을 빌립보 교인에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바울이 속히 육신을 벗고 주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했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기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이 땅과 천국의 삶이 함께했던 바울의 그러한 삶이었는데요.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는 그냥 천국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바람이 그것이었어요. 그 이 땅의 고된 삶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22절에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이 땅에 남아서 고난당하는 자기 형제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자기보다는 남을 위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제는 살 소망이 없고 너무 괴로워서 천국을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살 소망이 없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있어도.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고 자기가 아니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주님께 데려가 달라고 감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겠어요? 엘리야조차도 전 죽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울 때 말이죠. 세상이 정말 다 귀찮아지고 세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을 배워보시지 않겠어요? 이 바울의 이러한 신앙, 이러한 정말로 자기보다는 이 땅에 남아서 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배워보시지 않겠어요?
빨리 지금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이 신념, 이 신앙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둘을 함께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삶과 육신의 죽음을 함께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 뜻도 되지만 육신도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육신이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삶, 우리의 두 발로 이 땅을 딛고 사는데 어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이 귀하지 않으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천국을 함께 경험하며 사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 휩싸여서 살겠냐고요. 이 땅에 오히려 더 충실하고 사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함께 동반되는 크리스천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가족들, 직장 생활, 이 땅의 모든 그런 정치, 경제도요,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의 전체는요, 안 변해요. 예,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성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이 천국에 아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이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눠줄까? 하나님 주신 이 보화를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나눠줄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니, 이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만난다는 것은 편지로 만나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니 바울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채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인들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스도를 함께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을 함께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로 인한 기쁨 외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그리고 그분이 주신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 외에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의 생애는 그 어떤 위협과 고난과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 그분이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14장 찬송합니다. 314